돈은 씨앗과 같은 기능을 합니다. 씨앗이 뭐죠? 심는 거잖아요. 씨앗처럼 돈도 심어야 됩니다. 먹지 말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심기도 전에 먹어버려요. 그러니까 돈이 불어나지가 않습니다. 늘 부족한 거예요. 늘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재정을 번영할 수 있는 이 기회를 극대화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매일 3-40분을 할애하여 자신의 일이나 관심 분야에 관련된 주요 서적을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서적 읽고 있죠?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3-40분, 책 보기 어려우시면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라도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 두 번째 법칙은요. 자, 첫 번째 법칙에서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망한다라는 성경 말씀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끊임없이 좀 공부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장소를 이동하는 동안 교육 CD를 듣는 시간. 요즘은 교육 CD가 많이 없죠. 그래서 지금처럼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좀 지혜롭게 시간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미나나 강의에 참석하는 것도 요즘은 또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모임이 많이 어렵습니다. 지금처럼 유튜브를 통해서 이런 강의에 또 참석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자, 돈은 씨앗처럼 번식한다.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별표 한 번만 쳐주시겠어요? 제가 쳤습니다. 돈은 씨앗과 같은 기능을 합니다. 씨앗이 뭐죠? 심는 거잖아요. 우린 그 씨앗을 가지고 뭘 해야 되죠? 돈은 씨앗이면 씨앗처럼 돈도 심어야 됩니다. 먹지 말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심기도 전에 먹어버려요. 그러니까 돈이 불어나지가 않습니다. 늘 부족한 거예요. 늘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적은 돈일지라도 배로 증식할 수 있도록 돈을 심어야 됩니다. 10배, 30배, 60배, 100배까지 증식할 수 있도록 돈을 좀 심어야 돼요. 지혜로운 사람은 즉시 돈을 쓰지 않습니다. 자신을 훈련하고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투자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심으면 얼마나 많은 열매가 날까 너무 흥분되지 않으신가요? 너무 기대되어 어떤 열매들이 맺힐지 생각만 해도 두근거립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나는 돈을 못 벌어요. 소득이 적어요. 제발 이런 바보 같은 소리는 하지 말아요.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소득을 올려보자고요. 대체 젊음을 가지고 못할 것이 무엇이란 말입니까? 거기서 발생된 작은 소득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심어야 돼요. 심는 곳에 열매가 납니다. 노동으로 벌어들인 소득, 우리가 이 소득을 자본소득으로 옮기지 못하면 평생 노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노동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몸이 병들고 노후가 되는 시기가 올 거 아니에요. 그때는 노동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열심히 심어놓은 씨앗이 열매를 맺혀서 그때 우리가 열매를 좀 따먹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젊음이 있을 때 반드시 심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시기는 돈을 버는 시기이면서 동시에 돈을 심는 시기예요. 여러분 열심히 심어야 됩니다. 천국에 심어야 하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심어야 하면서도 더욱이 미래를 위해서 심을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이 바로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입니다. 우리에겐 젊음이 있잖아요. 못할 것이 무엇이란 말입니까? 제가 너무 흥분했죠? 죄송합니다. 돈이 스스로 여러 갑절로 증식되도록 하고 그것을 즐겨야 됩니다. 너무 즐거운 거예요. 한번 경험해 보셨나요? 스스로 갑절로 증식되는 것을 한번 즐겨 보셨냐고요? 저는 즐겨 보았습니다. 돈이 증식하는 걸 보면 너무 즐거워요. 가끔은 너무 흐뭇할 때가 있습니다. 잘 심은 씨앗 하나가 무럭무럭 자라면 즐거운 거예요. 우리가 사치나 부자 흉내내는 보여주기의 삶을 좀 청산합시다. 우리가 지금부터는 심는 즐거움에 좀 빠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돈을 극복할 능력을 가진 사람은요, 결코 가난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돈을 소비하고자 하는 유혹과 욕망을 통제해야 돼요. 이런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 첫 열매를 먹어서는 안 됩니다. 필요한 것이 있더라도 기다리세요. 마시멜로 아시죠? 기다리세요. 그 열매가 되돌아오면요, 10배, 20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습니다. 부자나 빈자나 돈을 소비하기 전에 10배 정도의 돈을 만들어 놓아야 합니다. 그때까지는 첫 열매를 절대 먹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자, 재정 평형을 유지하는 법칙이 있습니다. 돈을 심지 않고 쌓아두기만 하면 시간이 갈수록 가치를 잃습니다. 왜죠?
물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화폐 가치가 하락합니다. 심지 않고 쌓아두면 본래 가치를 잃는 거예요. 여기서는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나 재능도 똑같습니다. 심지 않고 그냥 쌓아두면 안 돼요. 가치를 잃습니다. 두 번째, 열매를 맺기 위해 씨앗을 심으면 여러 배로 증식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돈은 항상 심지 않는 사람을 떠나서 증식시키는 사람의 손으로 들어갑니다. 악인의 돈을 뺏어서 의인에게 주는 것과 똑같은 것 같아요. 증식의 열쇠는 항상 투자입니다. 청지기는 자신의 받은 것을 잘 활용해서 10배, 20배,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달란트와 재능을 가지고 투자한 사람은 더 많은 이윤을 안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달란트와 재능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신의 재능으로, 자신이 잘 아는 것으로 투자하는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받았다는 사실 꼭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정의 자유, 그리고 돈의 기본 법칙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에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일하는 영역에 가지고 오겠다는 그 의지를 가지고요. 우리는 직장에 파송된 하나님의 대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한번 할게요. 여러분 한번 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일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50억, 상상만 해도 정말 큰 금액인데 50억 드릴게요. 여러분들 지금 그거를 뭐 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답해 보세요. 이 책에 이런 질문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50억 가지고 뭐 하시겠어요? 어떤 성도가 다 생각하셨나요? 예를 통해서 답에 가장 가까운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그 돈을 가지고 무엇을 하기 원하는지 물을 것이다. 어떤 성도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이렇게 목사님께서 대답하신 이 기도는 결국 아무런 응답을 얻지 못한다. 자, 약간의 땅을 사서 재활센터를 세우고 사역을 위한 건물을 사고 재정적으로 그들을 돕는다. 자, 너무 좋은 일이죠. 너무 좋은 일이잖아요. 땅을 사서 센터를 짓고 사역을 위한 건물을 사고 재정적으로 돕는 일. 이것은 너무 가치 있고 영적인 일이지만 그렇게 돈을 쓴다면 모아놓은 시드머니, 종잣돈이 다 바닥이 나고 결국 빈털터리가 될 거라고 얘기해요. 구제를 위해 돈을 쓰기 전에 돈을 증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나는 집 없는 사람들을 위한 집을 짓고 등록금을 내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줄 수 있다. 이 성도의 대답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돈을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의무가 돈을 쓰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재정 원칙은 돈을 쓰지 않는 거예요. 쓰지 않는 거. 돈을 쓰지 않는 겁니다. 제가 여기까지 보면서 자칫 오해할 수 있겠다 싶은 것들이 좀 있어서 제가 좀 부연 설명을 하고 싶더라고요. 이 시드머니를 모으기 위해서 또 이 종잣돈, 첫 열매, 첫 씨앗을 심기 위해서 이것이 10배, 100배로 불어나기 전까지 어떠한 선교나 구제도 무시하고 무조건적으로 돈을 저축하라는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작은 급여나 소득이 있을 때도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선교와 구제를 해야 합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득의 일부를 따로 떼어 저축과 투자를 통해서 미래를 위한 씨앗을 심는 것을 멈춰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득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쓸지에 대한 고민을 합니다. 그것이 맹점이에요. 하늘나라의 영광을 위해 우리는 당연히 구별해서 드려야 합니다. 다른 책들과 좀 더 이 책이 신선했던 것들은 대부분의 책들은 또 하나님께 드리고 구제를 하고 돕는 것이 마치 부자가 될 수 있다. 좀 기복적인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책들도 정말 많아요. 그렇게 구제하고 드리다 보면 부자가 될 거다라고 정말 이야기하는 책들도 많습니다. 오히려 이 책이 오히려 더 현실적일 수도 있어요. 이 예시를 통해 목사님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한번 볼게요. 나는 돈을 투자하고 그것을 합당하게 관리할 것이다. 그런 후 교회를 위한 빌딩을 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명한 사람은 그가 가진 재물을 재생산을 위해 씁니다. 하지만 종잣돈은 절대 건드리지 않아요. 씨앗은 절대 건드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돈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재물을 맡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돈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사람에게 더 주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돈을 투자한다면 어떻게 뭐에 투자할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종잣돈은요, 돈을 계속 증식시킬 수 있도록 심어 놓는 역할을 해요. 우리는 열매를 통해서 또 선교와 구제를 확장하는, 더 많이 넓힐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파산하는 이유는요, 이렇게 좋은 씨,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달란트, 좋은 씨를 가지고 나쁜 땅에 뿌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해요.